찬양에 앞서서 같이 십계명 1계명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믿지 말라, 세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음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마태복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있으시면서 찬양하거든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삭 신갈래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영대 개척 40주년 기념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집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한 바울처럼 저희도 힘을 다하여 한양대와 세계 선교를 생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모대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전체 역사를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의 이모세 에스더 선교사님의 노아복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PT의 일대일과 한 명의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켈렌의 헤트정 선교사님의 10월 외상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를린의 김예미와 테트라 선교사님의 사명 회복과 동원의 크리스토퍼 한나스마우스 선교사님의 동력과 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바길리아 데오라 선교사님의 누가복음 말씀 역사, 파비오 서비스의 토마시 울라 도로타 아그네시카의 일대를 통한 한 명의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코즈난의 이엘렉 선교사님의 창세기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하나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시 제네바의 이발 사라 선교사님의 주일 말씀과 주사의 피식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손요셉 선마리아 선교사님의 민수기의 살라몬 아마르 아사프 스타기 오모리 켄의 노이 말씀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짐바브웨의 한국 가정이 세종학당으로 세워지기로 기도합니다. 고무세 주니어 당코포 하나코포 피터긴 선교사님들의 초기 선교사 생활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토마스 선교사님의 파킨스병 회복과 그레이스박 선교사님의 혈관염 완치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정민 선교사님의 항암치료를 잘 받도록 기도합니다. 정리하나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김모세 목자님에게 자기 새집에서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개척신앙과 성김신앙을 근세롭고 은혜롭게 증거케 도와주시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국의 모든 목자님들이 마이 피터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함으로 5,000팀 일대를 통한 2,500명 제자 양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모세 목자님께 말씀과 건강,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공공역사를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본부센터가 2041년까지, 본국이 2041년까지 140개국의 개척 선교사를 파송하고 233개국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여 북한, 중국, 이슬람, 아프리카 세계 구원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양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40년간 한양대 개척과 세계 선교 역사에 오병이와 같이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양센터가 1000명의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21세기의 안디옥 센터로 세계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마지막 때까지 만민 구원 역사를 섬기길 기도합니다. 이를 섬기시는 김모세, 이호수와 정베드로, 서아브라, 문발, 최재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깊은 말씀의 권세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캠퍼스 개척 역사를 힘있게 섬기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을학기에 학생 제자 양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부의 피터 오파솔, 모니카 오파솔 모임의 풍성한 소감의 은혜와 학생 목장들이 온전히 당기기를 기도합니다. 2부 장원서 형제를 중심으로 노총 기도회 이루어지고 열국의 어미팀, 베드로 마가팀 소감 모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3부에 한 명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는 가을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대입 준비하는 김모세, 박영지, 이에스더 형제자매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체력을 덧입고
예배된 캠퍼스에 입상하여 목자로 살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정민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정요한나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 태사라 목자님의 배체병 치유, 최진영 목자님의 근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모세 목자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으로 권세롭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40년간의 한양센터의 하나님 역사에 감사의 단을 쌓고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부족한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을 어떠한 걸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랬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학사 목사님들께서 특성을 섬겨주시겠습니다. 영광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김호세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악회가 끝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장님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들어던 생각은 우리 개척하신 우리 개척 목자님들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오셨던 목자님 개척하여서 아름다운 모습 숨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 40년간 잠시 뒤돌아봤는데 목자님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들 메시지였던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한 분 한 분이 마치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
헌신을 메시지 쓰면서 한 사람의 이름도 없이 싹 뺐습니다.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그럴 수 없어. 하나님만 이렇게 드러나시도록 다음 선교제에 계신 분들을 선교에 가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40년 개척 기념 메시지인데 사람 이름이 안 나오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역사의 영웅으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집에 머물면서 저희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양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난 40년간 쉼없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키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선교 신앙과 비전을 심고 전 세계 각 대륙에 주의 종도를 파송하여서 미약하나마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종들이 모여서 또 앞으로 4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방향을 잡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신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 주님 역사에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타이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우리 앞으로 40년에 다양히 되기도 합니다. 말씀 잘 마음에 두고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8년 9월 10일 30대 몇몇 청년 가정과 싱글 형제자매들이 한양대 개청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오늘부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척에 나섰던 우리 목자님들은 이제 모두 70대, 60대가 되셨습니다. 계산해보니까 30대 목자님들이 있었는데 70대, 60대가 되셨고 막 개척할 당시 성경을 공부하셨던 학생들도 이미 50대, 6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백발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염색을 해서 안 보여도 염색이 약간 보이는 백발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양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각 대륙과 각 나라에 마치 우리 형제자매들이 겨자씨와 같이 날아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캠퍼스 사역을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각 지역에서 현지 목자들을 한 사람씩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선교사 2세들이 어느새 자라서 부모들의 파송센터에 한양센터에 돌아와서 시온서 훈련을 받고 다시 재파송되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큰 진보를 이루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목자들로 선교사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는 20, 30대 청년들의 모임이 아니라 갓난아기부터 70대 이르는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전 연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몇몇 청년 목자들로부터 시작된 한양 공동체가 이제는 전 세계를 섬기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다 아우르는 공동체가 되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나 방향성에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 한양 공동체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40년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복잡할 것 같았었는데 그 답이 의외로 명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형태,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예외 없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만큼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그 기초를 놓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탄생 자체가 캠퍼스 청년들을 선비로 세워졌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니까 앞으로 40년간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아주 명료해졌습니다. 캠퍼스 선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명과 방향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증거되는 사도 바울의 새집 역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또 한편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령이 다양해진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혼란 요소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복음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1세대 사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시행착오가 있기에 마련인데 이제 제2세대, 제3세대가 이 역사를 개선하여 더욱 성숙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선대의 시행착오는 최소화시키고 이제는 공동체 본래 사명에 더욱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대의 목자님들은 복음 역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다시 제3세계로 나아가 실버 미셔너리로서 단기 사역에 삶의 마지막을 불태우고 헌신할 수 있는 비전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날 보고 나 그러냐 이러더니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 사역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 사명에 대해서 미련이 남은 분들 계시잖아요. 선교사로 꼭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후에 짧은 기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럴 비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들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르기를 실버 미셔너리, 머리가 이제 은같이 하얗게 된 선교사라고 해서 실버 미셔너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 또 다양한 경력, 경험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이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게 또 전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구비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복음 사역의 시작인 방법과 그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셋집 역사로 제시됩니다. 그 근거는 초대교회 탄생부터 사도 바울의 셋집 역사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 역사의 전개 과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은 성령님의 강력하고도 역동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토대로 하여서 복음이 들불처럼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또 120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를 힘있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전개되는 세계 선교 역사에 주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열정과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냐로 대표되는 유럽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역사에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14년 동안 다소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면서 구약에 근거한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내면화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개척에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50을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토록 열망하던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로마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함께 백부장 율리오에게 인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전생애를 불사르듯이 주와 복음에 헌신하였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길은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여서 로마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까지 오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로마 오는 중에 바울 여행은 폭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모진 환경을 통하여서 바울 여행은 로마에서 약 220km 정도 떨어진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50km 떨어진 상관, 요즘 말로 풀어서 말하면 세계의 여관이라 불리는 그 지역까지 달려와서 바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지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런 모습을 개의치 않고 사슬에 매인 바울의 이런 죄수의 모습을 개의치 않고 멀리까지 나와 마중 나와서 환영해 주니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형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형제들이 로마에서 그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절을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다루는 게 허락하다. 사도 바울은 죄수 몇몇들과 함께 로마에 도착하였지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배려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싸잡아서 감방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도록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역사, 사도행전 기록을 전체를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극단적인 자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40명의 별사대가 조성되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바울을 죄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직속의 최고 정예의 부대로 하여금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호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간수가 죄수인 바울을 지키는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테러에 대비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생각이 낼 수 없었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에 이송시키고 지키시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린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처한 형편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못하는 형편으로 평가되거나 객관적으로 좀 여의치 않은 형편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갑자기 불만이 생기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또 가장 잘 헌신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서 벗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스스로 고통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남과 비교되는 삶을 살도록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맞춤형 인생을 살도록 하시며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사흘 후에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에 풀어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손에 잡혀서 고소를 당하여 로마 정부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지사장들이 전해준 관습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도 고소를 당하여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재판받을 때 로마 관료들은 유대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나를 석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상소는 하였지만 내 본뜻은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과 같이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사유와 과정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자신이 수사대에 매이게 된 근본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편에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라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수사대에 매인 바 그러노라. 자신이 수사대에 매여 이곳 로마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본질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이 로마에 이렇게 사슬에 매여서 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키고자 열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를 연단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실제로 구원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율법을 암송하였습니다. 당대의 탁월한 랍비였던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과 신학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바리새인요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던질 각오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과 규례에 목숨을 건 삶이었지만 그곳에는 메시아가 없었고 구원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에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스라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체포하여 공유에 넘겨주고자 살기를 끊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와 긍휼로 그의 메시아요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 오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아시아와 마게니아를 개척하면서도 마지막 소원 하나를 그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섬 하나가 항상 그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나아가 복음을 전도하고 마지막에는 당시 땅끝으로 생각되었던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지상전임을 자기가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수없이 도전하였지만 매번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자신이 개척한 교회 형제들을 권면하여서 특별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에 이번에 가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감옥에서 죄목도 확정되지 않은 채 2년을 오가면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제 스자들의 메인 채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흠모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얀센터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마브람 선교사님, 미국 뉴욕의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이번에 뵙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분은 자신이 처한 형편은 부인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벌어오는 물질로 선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캐나다 요크센터의 자니 선교사님도 동역자는 미신공으로 캐나다에 나아갔고 자신도 방사선 기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보험 역사를 섬겼습니다. 정다니엘 선교사님도 캐나다 요크에 계신데 한국에서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삼성전자에 30대 사표를 내고 캐나다 선교사로 나가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마브람 선교사님은 이제 환갑을 넘긴 완숙한 복음의 종이 되어서 미국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미국 뉴욕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미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업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헌신합니다. 제가 저를 지금 2번, 3번 만나는데 저만 만나면 그냥 손잡고 남미 얘기만 합니다. 남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니 선교사님은 지난 40여 년간 오로지 캐나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이제 한 가정 나탄과 스테바니 목자들을 현지 목자 가정으로 세우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도 10여 년의 연단을 통하여서 성장, 정다니엘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사람이 참 아름답고 마음에 이렇게 존경이 생기는 목자로 변해있습니다. 나단 형제를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목자 가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로마에 옮겨놓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들어보겠다고 초청에 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하루 날짜를 정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거주하는 새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은 상한 심정을 갖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구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라는 것을 간절하게 강곡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영접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 재앙 나라가 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낙심되기 쉬웠습니다.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이 로마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편에서 그 상황을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상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족 유대인들의 이런 대척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권세가 없거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깊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과 민족주의 그리고 고정관념과 교만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을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이해하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에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니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여담인데요. 40년 전에는 원고를 보지 않고 아이 컨택을 하겠다 각오를 하고 저기 도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 고문났습니다. 아침에 사람짜리 보여요. 사람짜리 그냥 생긴 대로 하세요. 우리 옥자님들 행참인데 듣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원고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고에서 눈이 떨어질 순간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가만히 불편하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려 하더라. 현재 로마에서 섬기는 자신의 사역이 공적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 자기 고집이나 진영으로 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섬기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걸하듯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위트니스. 복음의 변호자들이나 복음의 옹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결코 복음을 변호하거나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됩니다. 증인의 임무는 간단명료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충실된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가락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연약한 자들은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증인, 곧 위트니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횟집에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횟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에 좌절하거나 함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비록 지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여 있었고 간수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모두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기회를 다 활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형편을 살피지 않고
준비 동작 없이 바로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이른 양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로마 셋집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으면 각택연금에 있던 사도 바울의 소식이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알려졌는가 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 4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외치니라. 이미 빌립보를 당시에는 가이사에게 속한 군인들 또 간수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인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우선적으로 늘 그의 곁에 서서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의 곁에 서서 우두커니 서 있는 간수들과 그냥 시간 보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관계성을 맺으면서 그들의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이 고민들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목자의 심정은 묶일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결국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셋째 역사는 마치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었고 대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결국은 250여 년 후인 AD 313년에 전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도우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한 사람 불러서 반석으로 삼으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되었고 연이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온 인류 가운데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하늘의 별자와 같이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돕는 나의 페트로 한 사람이 10년, 30년, 50년 그리고 10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 공동체도 1961년 고이사무엘 선교사님과 사라벨 선교사님 두 사람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나 60년이 가까운 세월인데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캠퍼스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양 공동체도 현재 모습은 100여 명의 작은 무리로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이미 1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 모임을 통해 이미 파송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4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대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 캠퍼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몽골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마트 선교사님이 좋은 형제라고 찾아와있고 니마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또 알마티에서 이건 뭐 통역 안 해드립니다. 어디입니까? 갑자기 알마티에서도 아브라함 스타스 목자님으로 가고 중국에서도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의 바운더리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이 있고 들락날락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모든 분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열매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생각을 10년, 20년, 40년, 50년, 100년 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안디옥교회로서 정체성, 또 방향성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마이 피터, 마이 페트라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심한 구체적인 셋째 역사를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가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주제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정작 이스라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본분을 잊기 쉽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어 보이는 일이나 방법을 쫓다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예수 영접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의 인생과 사명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결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서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섬겼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따라서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전 로마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양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세친 역사로 제시된 성령의 방향을 쫓아서 한 사람 마이 페트라를 섬기는데 헌신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양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과 길을 쫓아서 1000명의 제자된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2041년까지 5,0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 캠퍼스에 파송하는 세계 선교와 캠퍼스 복음 역사에 온전하게 헌신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위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씨와 같이 시작된 한양 공동체 여기에 헌신된 주의 대처 복자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오늘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겉으로 볼 때 웅장하고 큰 역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셋집 역사와 같은 것을 압니다. 또 캠퍼스 미션에 헌신된 것을 압니다. 저희가 이 역사를 계승하여서 앞으로 40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캠퍼스 청년들에게 증거하는데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많은 일이 있지만 각자가 마이 페트라 한 사람 얻어서 마이 페트라 한 사람 얻어서 생명을 다해서 세신 역사를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박준수 운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냥 40주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념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만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진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저희가 많은 동영상들을 담다 보니까 실수로 맞출 수도 있는데 너무 서운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정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니까 정말 귀엽게 봐주세요. 일단 원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번 팀 같이 준비한 김모세 주니어, 이인수, 또 강마리, 임조이, 안종화, 또 손사라, 김사라 주니어 목자님들 감사합니다. 영상 그러면 되겠습니다. I'm a child of God. Yes, I